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 한 주간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수고스러운 죄의 짐을 이 시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또 영상으로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예배 처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스러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임재 찬송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함께 찬송의 고백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실 때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지난 구정으로 우리는 또 다시 새로운 마음 새해를 시작합니다. 지난 날에 우리의 죄와 욕심과 해결하지 못한 관계와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시다. 주님 참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도 나의 가정도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이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다시 주신 새로운 날에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배신자와 같았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가 되어 복음서를 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우리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죄의 습관에서, 우울한 감정에서, 부정적인 마음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깨어진 관계에서 이제 주님 원하시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조차 포기하고 있고 나조차 실망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나의 가정의 모습, 관계에서의 모습, 가족들의 모습, 교회와 사회를 향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하십니다. 주여 이제 맡겨진 삶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바꾸며 아버지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이전 날에 우리의 죄의 모습은 다 죽어 없어지고 다시 주신 새로운 날에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출애굽 백성처럼 지난 날의 죄된 노예에서 벗어나 이제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어 생활이 달라지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며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안에 새로움을 경험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주님 말씀에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 길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주의 십자가에 보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민족의 명절 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그럼에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절제를 훈련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중에도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 주소서. 매일의 새벽 예배와 수요 성경학교, 주일 예배, 또 계획되고 있는 성숙자반 신앙훈련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신방 사역까지 모든 예배와 사역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힘을 길러 주시며 옥중에 바울이 예수 안에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읽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적시는 주의 생명샘 되게 하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히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잠시 눈으로 마음으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께서도 함께 인사 나누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작년 12월 20일 주일부터 오늘까지 9번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유오디아, 순두계 같은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는 그러한 상황 중에 쓰여진 것이 빌립보서죠. 그래서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면 좋지 않아요. 교회 지도자도 지금 감옥에 있고 교회 안에는 분란이 있고 마치 우리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내부적인 외부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4장 4절 보시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저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빌립보서를 묵상해 오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는 이 4장 4절에서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기쁨의 원인, 기뻐하는 이유가 상황에 있다면 결코 누구도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이 좋지 않은 두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변치 않는 어떤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실하신 그분을 향할 때에만 항상 기뻐할 수 있기에 바울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도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코로나의 상황이 들쑥날쑥하고 좋아지는 것 같았다가 또 다른 일이 터지고, 그것은 우리의 개인사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오겠지만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늘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그 신앙으로 인해, 그가 믿는 믿음으로 인해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에 받은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야 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오늘 본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죠.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외웠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어로 바꾼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결국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거든요.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쫓아 집 밖을 나서서 평생을 떨어다니는 것이 인생일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방법,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바울의 인생은 상황적으로는 참 극단을 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엘리트였습니다.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그 길을 가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 버렸어요. 남은 것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그런 일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비천한 적도 있었고 풍족한 적도 있었고 배부른 적도 있었고 굶주린 적도 있었다. 내가 이 모든 인생을 겪으면서 비결을,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얻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바울의 말을 빌려서 비결을 배웠습니다라고 해봤는데요. 여러분 유튜브를 자주 보시나요? 관심사가 있는 유튜브 채널을 보통은 구독을 해서 계속 그 정보를 접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요리에 관심이 있으면 요리에 관련된 비결을 거기로부터 배웁니다. 운동하는 것도 거기서 가르쳐주고요. 공부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저같이 전자기기에 관심 많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 대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계속 거기서 뭔가를 배워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참된 만족이 있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참된 만족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그러나 좀 어느 정도는 추상적이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잡아두시고 고린도후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저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고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요.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도 역시 바울이 쓴 편지죠.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풀어놓은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의 4절 5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사는데 다가오는 것은 지금 환난, 궁핍, 곤경,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 근래에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나름대로 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난 하나님을 산다고 하는데 찾아오는 것이 곤란한 상황들, 공경, 어려움. 그런 것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사는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때로 있어요. 저는 이제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저희 아이들을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푹 숙면을 취하고 예배를 인도하게 하실 것만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밤마다 한 명이 깨면 얘를 재우면 또 다른 애가 또 깨고, 비몽사몽간에 새벽에 나올 때가 종종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도요,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어지는 6절부터 보시면, 6절부터 8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단어들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순결, 순전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무지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고, 그 가운데 인내가 있고 친절이 있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단어를 좀 하나하나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영광을 받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9절 10절인데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무명한 자 같지만 예수님은 유명하신 분이죠. 가난하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 많은 것이 부유해지죠. 징벌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앞서 불렀고 마지막에 부른 행복이라는 가사도 마찬가지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세상적으로 유명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가난한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삶이라고 바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주님 안에 이미 있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다. 나는 이미 주 안에 부유한 인생이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바울은 스스로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다시 오늘 본 빌립보서 4장 14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당신들이 나를 도와준 일은 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돕는 것은 당신들에게 유익이 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참 중요한 지점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것은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드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고맙다는 말은 안 해요. 고맙습니다. 내가 너무 큰 도움 받았습니다. 물론 그의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고마워할 일이 아니라 이 주님의 동참한 당신들에게 큰 복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도 왔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라고 성도가 하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냥 한 개인에게 내 것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선교지를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교회가 빨리 1년 동안 어떠한 결과를 냈는지를 보고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한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선교비 지원을 그만하고 우리 다른 선교를 찾을 것입니다 라고 선교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압박하고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묻는다면, 물론 우리가 귀한 선교비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해 가실 것입니다. 교회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안에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가족에게 이렇게 섬겼는데 가족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 안에는 억울함이 있잖아요. 왜 몰라주나?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시험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억울한 일이 아니라 감사하게, 그 일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친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서를 마치죠. 무난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문안하면서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도 이미 복음의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마치면서는 좀 1장부터 몇몇 구절들을 좀 돌아보면서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바울이 경험한 것이었죠.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오늘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루만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오늘도 하루만큼 우리의 삶을 완성을 향해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3주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었거든요. 블레셋 땅을 향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 3주 만에 가나안 땅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시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동시키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동 간에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채워 가시는 하나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홍해 앞으로 우리를 막을 수도 있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완성해 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27절부터 29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인도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것은 싸우는 일이라고 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생기는 교만함과 싸워야 합니다. 우울한 감정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비교의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수많은 싸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일과 우리가 싸워가야 하고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이 대적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 고난 만난 것이 특권이라고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2장의 5절부터 9절이 또 중요한 말씀하셨죠. 한 장 넘기셔서 2장 5절로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내용,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충분히 누려도 되지만,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냥 기준 정해놓고 심판하셔도 되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내려오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도 돼요. 욕심 따라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낮아지기를 힘쓰고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여러분 거기 계시는 주님 만날 겁니다. 그 낮게 계신 주님, 섬김의 주님,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며 높여주시는 그 영광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15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잖아요. 수없는 뉴스를 통해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 속에서 흠없는 주님의 자녀로 별과 같이 빛나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비결이 16절에 나오죠.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주님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꾸준한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그냥 성경을 펼쳐도 무슨 말인지 와닿지도 않고 딱딱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또 밥을 먹듯이 숨을 쉬듯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결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어지는 우리 3장의 12절에서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우리 평생의 사명입니다. 날마다 좀 뒤에 일은 잊어버리십시오. 어제 여러분이 잘하셨든지 못하셨든지 후회가 아니라 교만함이 아니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오늘 다시 맡겨주신 삶에서 십자가를 향해 가야 돼요. 평생 우리가 그 길을 갑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지난날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오늘 주신 새날에 그 목표점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예수의 마음 품기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있죠. 18절 19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린 이 시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의 배, 자기의 만족을 위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수치가 영광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것들을 우리가 결단하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질 21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인데요. 2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권능으로 우리는 비천한 몸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되게 하실 것이라고. 처음과 똑같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가 그를 완성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노력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이제 4장인데요.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살 수 있을까? 내 상황이 이러한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이 가장 먼저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백이 나온 것 같아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나온 고백이죠. 내가 경험한 예수 안에서 상황과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가 지난 9주간 함께 묵상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새겨보시면서 저는 오늘 마지막에 부를 이 행복이라는 가사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이러한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나의 삶 만족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도 이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어떤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앙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함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 행하시는 주님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으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예수 안에서 이 신앙은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고백하는 이 고백이 주여 우리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요, 비천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인생이 되며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으나 오히려 그것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주님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안에 정결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며 염려가 아니라 기도로 살게 하시며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빌립보서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단어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만족함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 어렵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이 말씀 붙잡고 맡겨진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종족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 세종의 고려대 홍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이현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영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과 전주 예수닮은 교회, 시흥에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서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수명의 아이들, 세경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북강면의 지역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중에도 주님 안에 참된 만족과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오늘도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럼에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 노력과 싸움과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 특권임을 깨닫는 영적인 지혜와 주님이 모든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순차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선교지에 선교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울처럼 설령 그 사역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 베푼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전주에서, 시흥에서 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아이들,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북강면의 아이들을 돌보시되 주님,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 자라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소생케 하시며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통로가 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간섭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진 일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중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찬송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이지만, 또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싸우며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특권임을 또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며,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살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요, 어린이 예배는 3월 둘째 주부터 다시 모이기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잘 상황이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수요 성경학교가 지금 구약 2권 출애굽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부터 대표기도 순서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기도 했었는데요. 대표기도 나오시는 분들 위주로 이름 순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시면서 어려우시거나 여러 사정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온라인 신방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순서에 맞춰서 또 연락을 드리고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지난주 광고했던 성숙자반이 잘 모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